성경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스가랴를 좀 했었는데요, 저희가 날마다 쏟는 샘물로 하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곡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의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함이었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꺾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자매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세보진 않았지만 많이 만난 것 같은데요. 보통 자매를 만나면 그런 거죠. 먼저 식사를 하고 그 다음 카페에 갑니다. 거의 시나리오가 비슷해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첫 만남이 서로 알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하기보다 그냥 밥을 먹고 카페에서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자매를 만나보면서 발견하게 된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 보통 식사는 남자가 계산하고 커피는 여자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도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식사를 마치면 계산대에서 여자도 카드를 꺼내긴 해요. 근데 이제 꺼내는 속도가 느린 거죠. 딱 봐도 네가 계산해라.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그런 속도로 여자가 카드를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 계산하고 계속 이런 시나리오로 자매와의 그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자매는 자기가 다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10명 만나면 한두 명 정도는 적극적으로 식사도 계산하고 커피까지 다 계산을 합니다. 제가 계산한다고 말해도 강하게 만류하고 자기가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부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랑 첫 만남을 하고 헤어진 다음에 또 만날 거냐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거의 100% 안 만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가 다 계산하냐면 좋아서가 아니라 거절해야 하는데
미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첫 만남에 식사하는데 이 자매는 도무지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괜히 미안한 생각에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식사도 계산하고 커피도 계산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뭔가 상대방에게 빚을 지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아쉬움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과 뒤끝 없이 헤어지는 겁니다. 사실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으로 그 관계를 끊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실은 어느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4절을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제가 전체를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어느 목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신의 양을 돌보지 않는 겁니다. 막 양들을 쉽게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거예요. 양들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양떼를 보시고 스가랴를 목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가랴가 막대기 둘을 세워놓고 이 양들을 돌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내용이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당시 목자들은 양떼를 칠 때 막대기, 지팡이를 그렇게 쓰는데요. 그런데 그 막대기 둘에다가 은총과 연합이라고 각각 써놓고 양떼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목자들도 있지만 그 목자들 가운데 스가랴도 같이 껴가지고 양을 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목자들이 스가랴가 껴가지고 양을 치는 걸 과연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스가랴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와의 관계를 끊고 결국 그를 내쫓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여기서 제거했다는 표현이 원어로 관계를 끊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양떼를 같이 돌봐줬는데 원래 목자들이 양떼를 계속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진심으로 그 양떼를 올바르게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 스가랴와 합이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 명의 목자가 스가랴와 관계를 끊고 요즘 말로 그를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이 스가랴의 이 반응이 9절과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네가 뭔데 우리 양을 이렇게 돌보냐? 이렇게 목자들이 스가랴에게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도 당연히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런 대가 없이 진짜 은혜로 값없이 양들을 돌봐주는데 목자들이 그 은혜를 지금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스가랴의 입장에선 진짜 어이가 없는 겁니다. 진짜 무급으로 월급도 안 받고 한 달 동안 일했는데 그들이 자신의 탐욕을 못 채우니까 스가랴를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에이 니네의 양떼, 이놈의 양떼 내가 다시는 안 돌봐, 다시는 너네를 안 도와줘 라고 화를 내면서 양떼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떼를 포기하며 은총의 막대기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막대기를 부시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것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내가 니들 양떼 은혜로 돌봐줬는데 니들이 거절했잖아. 그러니 나에게 몫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양떼를 돌봐줬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안 받을 거면 돈을 내라는 겁니다. 애초에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선물로 안 받을 거면 돈을 내라는 겁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은 30을 달아서 스가랴에게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목자들은 이 돈을 지급하여 지금까지 스가랴가 베푼 은혜를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산했기 때문에 목자와 스가랴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죠. 돈 먹고 떨어지라고 했으니까, 돈을 줬으니까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들의 연합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둘째 막대기인 연합의 막대기까지 부셔지는 겁니다. 이게 본문에 나온 스가랴와 이 목자들의 이야기의 대략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뒤에 내용이 더 있긴 하지만 분량상 넘어가기로 하고요.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뭘 보여주냐면 바로 선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목자들, 곧 직분자가 선지자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왕이나 제사장 같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선지자를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어요. 선지자에 대한 거부는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아합 왕이 어때요? 엘리야를 계속 죽이려 하잖아요. 또 유다 말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습니다. 이게 다 선지자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분자, 곧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이 거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뭐냐면 선지자를 거부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전에는 죽이거나 감옥에 넣었어요.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돈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선지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여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선물을 선물로 받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그 은혜를 구매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인 선지자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선지자를 쫓아내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예수님은 새 스가랴이자 완전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양떼를 친히 찾으시고 보살피신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그 소외받는 양떼들, 원래 목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들이 돌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양떼를 계속 이용해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 돌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스가랴처럼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이 스가랴를 거부했듯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양떼의 병을 고쳐줘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오병이어로 양떼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도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하기 위해 무엇을 주느냐? 바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본문의 목자들이 스가랴에게 돈을 줘서 그를 쫓아내듯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하여 예수님을 영원히 추방시키려 하는 겁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산해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선물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 30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분의 삶을 구매해서 그 예수님과 완전한 단절을 하는 겁니다. 은혜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 곧 예수님이라는 그 막대기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이게 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스가랴의 성취임을 잘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할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새 스가랴이자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은혜로 온전히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은혜로 모조리 수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어떤 작은 부분도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의 모든 걸 우리 삶에 다 은혜로 받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역사 속의 교회들을 보면 예수님의 다른 부분은 은혜로 잘 수용을 합니다. 대부분은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것 중 한 가지는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건 제가 돈으로 낼게요. 돈으로 처리하고 그것만큼은 은혜로 받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삶에 채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채우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그 고난을 피하려 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 어떤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계속 잊어버리고 회피하려 하는 거예요. 이 썩어질 고깃덩어리를 어떻게든 편하게 하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고난조차 은혜의 주이신 예수님의 일부인데 우리는 고난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돈으로 정산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그 매끈한 피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손에는 십자가의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습니다. 고난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그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망각하며 고난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쉬운 이해를 위해 한 가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 본당에 이 마이크와 음향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마이크를 쓸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진짜로 마법의 마이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 본당 음향이
정말 좋은 겁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걸 항상 느낍니다. 진짜 어떤 식으로 말해도 전달이 잘 돼요. 발음만 똑바로 하고 억양만 좀 넣으면 웬만해선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사역한 교회들은 음향이 변변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문장을 한참 다듬어야 했습니다. 진짜 문장을 다듬는데 수시간을 할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문장을 다듬는 시간이 확 줄어든 겁니다. 저에게는 고난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편하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 조금 편해지니까 뭔가 더 편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설교 준비의 그 고난을 더 줄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편하게 준비하려고 이래저래 요령을 피우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나름 잔재주를 부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요령을 피우고 이래저래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결국 설교 준비의 그 고난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설교는 힘든 거예요. 여전히 그 준비의 과정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물론 고난 없이 설교 준비를 할 수 있긴 해요. 그냥 편하게 하라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할 때마다 설교를 그냥 죽 쓰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설교자는 역시 고난을 받아야 하는구나. 디모데후서 1장 18절인가요?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결국 설교자는 설교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가 짊어져야 할 필연적인 십자가라는 겁니다. 사실 고난이란 우리의 예배 안에도 존재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좋은 음향도 있고 훌륭한 우리 연주팀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귀를 즐겁게 합니까? 심지어 큰 스크린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화면도 방송실에서 이래저래 전환을 잘해줘요. 우리 눈을 즐겁게 해준다는 겁니다. 진짜 요즘 말로 도파민이 뿜뿜 뿜겨져 나온다는 거예요. 만일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오면 24시간 예배에도 좋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만큼 즐겁다고 그들이 얘기할 거예요. 실제로 이 시대의 도구들이 우리의 예배를 즐겁게 만들어주긴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향과 좋은 미디어를 쓴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의 예배에는 고난이 뒤따르는 겁니다. 고난을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해도 우리는 악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난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남은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애들한테 예배는 재밌고 기쁘고 즐겁다고 말하지 마세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죄인에게 예배는 그 자체로 고난입니다. 원래 예배는 귀찮은 거예요. 짜증나고 불편한 자리이고 거슬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난조차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줄 알고 은혜로 받으며 기쁘게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원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은 다 그 고난을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성경이 말하는 두 갈래의 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넓은 길이요,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겁니다. 원래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 그 길에 돈을 발라가지고 그 좁은 길을 넓히려 하는 겁니다. 고난 없는 널찍한 길로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길을 넓히려고 해도 성경은 그 길이 적당히 넓어질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여전히 두 길만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두 길만 우리 앞에 놓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넓은 길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인 그 고난의 길, 좁은 길이냐. 결국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은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 그 삶에는 고난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주를 위해 기쁨으로 고난을 받고 장차 주께서 주실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